할렐루야.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또 그런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어진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여인들 중 3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는 안식일 전 금요일 오후 3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기에 몇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되어 서둘러 예수님을 무덤에 모셔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장례의식도 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모셔둔 그 무덤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세 여인은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 묻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흰 옷 입은 한 청년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셨고 그곳으로 너희들은 가라라고 그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여인들은 몹시 놀랐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마가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 내용을 끝으로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놀람과 침묵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였던 그 내용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9절 이후의 내용이 성경 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자들은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또다시 믿지 않았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완악함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혼내셨던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5,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0절 마가복음의 마무리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제자들은 20절에서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고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믿음 없던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복음서를 읽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 복음을 전해 받았거나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 받은 속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8절에서 이 복음서가 끝이 났었더라도 어느 정도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들의 모습들,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고 전해져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3, 4월 한 달 반 정도를 마가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자들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이 살고자 도망간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능력이 뛰어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영화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정우성, 김향기가 주연으로 나오는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유일한 증인인 그녀를 설득해서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 영화를 보면서 몇몇 대사들이 제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잠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라는 자폐가 있는 이 친구는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증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증인. 이 아이의 이 고백이 저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언변으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변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었고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자들을 불러 제자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반복해서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일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 속 그 여학생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 각자의 달란트와 분량대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뛰어난 증인 아닐지라도 주님의 진실된 증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한강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부터 모이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 없어 참으로 아쉽고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는 학교 개학에 맞춰 다시 모일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